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 사실 복이라 그러죠.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반어법이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셀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찬송 가사이지 않습니까? 어, 또 성경의 찬송가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심지어 저는 가사를 하나 더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먼지를 잉크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익, 받은 축복이 뭔가,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에서는 또 곁가지로 따라오는 작은 축복이 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첫 번째 유익은요,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 새 삶을 주셨어요. 성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막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서로 별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부부로서 한 몸이 되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 뭐 좀 티격태격 하기는 합니다. 물론 때로는 뭐 크게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어디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난다, 막 깨먹는 냄새가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후에 또 다른 새 삶이 찾아옵니다. 어떤 새 삶입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부부로서의 새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면,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는 부모로서의 새 삶이 시작이 되죠. 출산의 고통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결석을 한번 겪으면서 한 3일 아파서 병원을 갈 수 없는 환경에 3일 동안 그냥 참았거든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고통이 만만치는 않지만 부부에게 찾아온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기쁨, 어떤 감격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모로서의 새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삶 중에서요, 가장 감격이 넘치고 기쁜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뭘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2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삶, 죄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이었는데, 그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삶이 되었고 산자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굉장히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특별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냐?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입적이 된 거죠. 호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 제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첫 번째 유익은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비교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인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다 지켜주지도 돌봐주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 한편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 염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잖아요. 보험도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돈으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는 그런 유익도 있기는 하죠. 제가 사모와 이제 결혼을 하고요. 필리핀에서 살 때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모에게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느냐면 그 일주일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1,000페소였는지 3,000페소였는지 용돈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환율로 1페소가 우리나라 돈으로 25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페소가 되면은 한 25,000원, 3,000페소가 되면은 한 7만 원인데 그냥 뭐 크게 잡아서 뭐 한 10만 원 네, 요렇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니죠. 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돈 쓸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 금액이 굉장히 단위가 큰 금액입니다. 그냥 일용직을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이 한 2천 정도 모으면 하루하루 받아가지고 모았을 때 한 2천에서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사모한테 그렇게 좀 용돈을 일주일에 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제가 왜 그렇게 달라고 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예, 사모한테 뭐 이용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해봐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는 큰 돈이었긴 했는데. 아무튼 진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깨달았던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의 더 큰 돈이 있으면 수중에 있으면 뭔가 모르게 심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거. 든든해진다는 거. 제가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예. 제가 그렇게 딱 용돈을 받고 나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이 넉넉해지고요. 여유가 있게 되고요. 사람이 느그러워지더라고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진짜 처음 경험해봤어요. 뭐 그게 100만 원도 아닌데 1,000만 원, 1억도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못 가서 사모가 다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받아서 이렇게 아껴서 이제 썼는데 제가 돈이라는 게 사람에게 이런 여유를 주는구나. 심적인 안정을 준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도 그렇게 사람에게 여유를 준다는 거죠.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신분, 즉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인생, 내 영혼,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너그러울까? 얼마나 여유로울까? 얼마나 안정적일까?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돈이 좀 더 있어서 좋겠죠? 그렇죠.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좀 더 많은 게 더 여유로울 것 같다. 음.
문제가 참 크죠. 영적으로 그런 안정과 평안은 우리가 참 못 누린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따가 이야기는 하긴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사고방식, 아직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부분에 늘 파묻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대지를 통하여서 첫 번째, 비교할 수 없는 이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이 새 삶을 주셨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고, 또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신분을 180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신분의 변화는 삶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 아내는 서로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부모인 우리도 자식을 그렇게 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유익이에요. 굉장한 큰 복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별됨, 분리됨, 이것을 의미하죠. 세속적인 것과 다른 하나님의 순결하고 완전한 성품을 말하고요. 따라서 죄나 불의와 완전히 분리된 것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의로우시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은 왜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이 될까요? 왜 복이 될까요? 거룩이 복인데 그렇게 안 여기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거룩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나에게 죄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도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또 영원히 온전하여서 죄가 없게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뭐다? 죄가 없는 구별됨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앞으로 거룩하게 될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따라서 거룩은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잖아요. 또 넘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왜 글마들은 그렇게 징하게 짜증나게 맨날 와갖고 속삭이고 가자 좋은 데 가. 좋은 거 있다 그러고 꼬실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주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자기 밑으로 와서 내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돌이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으셨는가 궁금한데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거룩과 관련하여서 그런 증거 하나 정도는 남겨두셨으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몸에 흔적이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한테 그런 게 있으면 참 좀 덜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 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할례와 같은 증거를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증거 주셨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안 받아보신 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죠? 세례는요, 뭐냐? 회개의 표식이고 표징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돼요. 저는 학생 때 그냥 교회 전도사님이 너 와봐라 해가지고 얼렁뚱땅 가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되게 좀 아쉬운데 예, 성경 교육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그 책자 하나 주잖아요. 이거 외워. 예, 장로님들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물어볼 거야. 뭐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긴 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어졌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몰랐죠. 그냥 받으라 그래서 받았는데 좀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세례받은 것을 오늘 이 구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라는 뜻이고요. 이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설명을 하게 될 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감사하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이 뭐다? 거룩, 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삶은 있지만 그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짓고 있는 자범죄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면 어떤 또 작고 작은 유익이 있느냐, 부차적인 유익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차별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반대로 한 번이라도 차별 받아보신 분, 네, 다 차별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요소가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구글링을 좀 했습니다. 검색의 엔진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 네이버 아니에요. 자, 학력과 학벌이 1위. 학력과 학벌이 1위고요. 자, 그 외에 외모, 장애인, 출신 지역, 그 다음에 남녀 성차별. 차별 요인이 뭘까? 또 찾아봤어요. 또 왜 차별할까? 1위가 돈, 두 번째가 교육 수준, 그리고 세 번째가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 학력과 학벌이 사회에서 최고 수준이고요. 돈이 억만장자, 정말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경우라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는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나를 차별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러워하겠죠. 부러워합니다. 학벌과 돈에 관해서는 차별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내가 안 받을 거다? 그건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큰 차별이 뭐였느냐면 인종,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삶,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성적 차별, 성별 차별.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별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뭐였다? 죄송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개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 욕 중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욕이 그렇잖아요. 예, 그 예쁜 강아지를 왜 욕으로 써가지고 반려견은 안 키우지만 안타까워요. 그렇게 부정한 우상 숭배자로 여겼고요. 또 노예의 경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사라졌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또 여자의 경우 기독교가 정말 사회에 큰 공헌하는 게 뭐냐면 여성 인권 이제 신장이죠.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 그게 뭐냐면 남자들보다 더 천대받았습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교주의가 만연한 이 진주 땅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죠? 예. 또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노동력이거나 소득의 원천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러 나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차를 마신 건 아니지만 차를 마셨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자들인 경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또 질병도 고쳐주셨고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물론 세상에서 차별받을 수는 있습니다. 차별받을 수 있어요. 전도를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아요. 왜 예수님 그 기독교 종교 활동, 선교 활동으로 이렇게 막 피해를 입히냐 막 이런 전화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한데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세상에서 차별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주시거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이 더 이상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은혜가 있는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물려줍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죠?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더 거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는데 물려받았는데 이삭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배로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도 많은데 또 그게 또 100배가 됐어. 그쵸. 그리고 또 누가 물려받습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물려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받기는 하는데 파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사실 받습니까? 에서가 다 받아버리죠. 에서. 그렇게 되게 부자가 다닙니다. 다윗 그냥 아예 왕이 됩니다. 왕. 그의 재산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검소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유산은요. 우리가 누리기는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끝. 전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실 이 말씀 말고도요.
부자에 관련된,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전부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뭐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는 탐욕과 탐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유산은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제일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업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유업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우리의 유업이 됩니다. 창세기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죠? 자손과 땅과 자손이었습니다. 오, 부동산.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요, 뭐냐?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올 것을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업이자 축복은 누구다? 예수님인 겁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유업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돈이 좀 더 좋겠는데 부동산이 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유산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가 네 할 수 있어도 또 마음이나 감정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감사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새 삶이 주어졌고 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시선은 또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넘어지기 때문이죠. 탐욕, 탐심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만 향하여서 달려가겠죠.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웬 계엄령이냐. 아마 굉장히 뉴스 쳐다보기 싫었을 겁니다. 저도 정말 보다가 TV를 끄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이렇게 가끔 또 뉴스를 보긴 하는데 또 넘기고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성경은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는 건 아십니까? 갈수록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더 많이 녹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몰디브가 잠길 거니까 살아생전에 가봐야 되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종말로 치달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더 세상은 안 좋아질 거다.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들리는, 보이는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마음 한편이 무거워져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해수면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잠긴다니까요. 제가 정말 봤어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나라 어디가 잠기는지. 예, 진주는 안 잠깁니다. 진주는 안 잠깁니다. 제가 사는 고향도 통영에도 이 부분이 잠기는구나. 예, 처가댁에 있는 고흥에도 이쪽이 다 잠기네. 서해안 쪽이 굉장히 많이 잠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서울, 인천 쪽에도 굉장히 많이 잠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그런 게 아니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이제 드리고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이 말씀만 꼭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죠. 그리고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리가 되는 과정도 힘들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관료들이 굉장히 이렇게 덤벼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다니엘뿐만 아니라 새 친구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다는 겁니까? 왕이 총 3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3명의 왕을 이렇게 총리로 섬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죠. 바벨론의 왕이 바뀌어도 항상 믿음으로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왜 그 자리에 총리로 계속 세우셨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 잘 아는데 보세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총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역사를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떻게 하실지.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2차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3차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딱 갔는데 누가 총리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2번째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3번째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다니엘이 선구자로 선봉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바벨론에서 먼 타국 땅에서 할 수 있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줘야 하는 유산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사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축복, 또 작게는 네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새 삶,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고요. 두 번째, 우리를 거룩함, 내 안에 죄가 없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는데, 육적인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영적인 자녀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자녀들도 또 생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주님 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물려주고 전하여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이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새 삶이 내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참 많이 소홀히 여겼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넉넉한 믿음으로 항상 이기며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차별받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이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받은 이 예수님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예수님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 새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익, 하나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삶을, 새 삶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생 걱정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죄를 덮어주시는 이 은혜,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차별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다른 영혼들 차별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